8살이 되어져서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는. 근데 요시야는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까지도 므낫세 그리고 요담까지도 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행하지 않았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발견된 책을 서기관 오늘 말씀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봉독할 때 왕이 취한 자세. 여러분 말씀을 듣자마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 아버지, 그동안 할아버지 대에서 계속해서 나라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나라가 아버지, 할아버지 때까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왜 8살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내게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발견된 성경책을 보니까 이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닭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진과 많은 전염병들과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8살이 왕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그 앞에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읽게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아버지 할아버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해파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동안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윗대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있었던 그 일들이 그 아들 또 그 손자 이제 그 증손자 지금 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히스기야가 제단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는 이제 주변에 많은 우상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이후로 2대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나라 가운데 오늘 요시야가 왕이 되어졌었는데 첫 번째로 발견된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깨닫습니다.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 남은 자들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을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 그럼 보세요. 어제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뭐냐?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노가 있다면 깨닫는 은혜로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노가 지속된다면 과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된 책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시점, 바로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이제 내가 왕으로서 나라도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귀한 우리 모두도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여러분 오늘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 8살이 왕이 되어졌어도 여러분 균형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결국 그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올 때마다 말씀 듣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삶을 흔들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장에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에 이끌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세요. 그런데 보세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 가운데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첫 번째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은 뭐냐?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까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로 이기셨느냐? 말씀으로 딱 이기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면서 물리쳐버려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유혹된 모든 것들로부터 말씀으로 여러분이 물리치고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좋은 것을 유혹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에 그것이 내게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사람이 좋은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당신이 가진 그런 좋은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물리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를 흔들잖아요. 여러분, 오리고 어렵고 힘들 때 보면은요, 흔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언제 그런 경험을 한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업이 이제 딱 종을 치고요, 정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주머니에 1,000원짜리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제게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 내려놓으셨어요. 그럴 때요, 내게 어떤 유혹이 왔냐면요, 제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저 혼자가요, 지금 우리 사모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동역해 줬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요, 이제 정말 집안채가 없이 다 날려버리고 옥상에다가 옥탑방 얻어가지고 저 일산에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에 있는데요, 옥탑방. 뭔 요기 하느냐? 한 달에 그때 돈 2천만 원씩 줄 테니까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는데 거기에 제가 디자인 실장으로 와서 디자인만 담당해서 그 부분을 맡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출근은 시간 나는 대로 해도 좋다. 아무 때나 와서 매여 있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어요. 좋은 일이죠? 망한 집안이 한 달에 2천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요. 1년이면 뭐요? 2억 4천만 원이요. 지금부터 약 25년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이에요. 여러분, 살만 났잖아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사모에게 이야기했더니요, 이 유혹이라는 거, 물리치라는 거. 왜? 한 번 망하면 됐지 또 망하려고 그러는 거. 한 번 망하면 됐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내려놓으신 이유가 분명한 것은 당신을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려고 거기까지 내려놓았는데, 또 물질 잡으면, 또 물질 있는 거 쫓아다니다 보면 당신은 또 하나님 또 멀리할 것 아니냐 그 말. 그러니까 물리치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실제로 그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거짓말은 아닌데 실제로 그런 제의를 해왔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날 이 자리는 없어요. 여러분, 기아천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아는요, 말씀으로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자기 옷을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조상들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내 어린 나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든 그런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 앞에 정말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사람이 요시아였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마귀는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지 보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결혼한 날을 놓고 봐도 그래요. 내가 배집 싸우고 결혼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돌아보면은 더 좋은 직업 가진 사람도 있고 가문이 더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물이 더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뭐 인물이 지금도 최고지만 그렇지만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결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고 그 말씀에 붙잡히면 되니까 견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드세요. 그러시고요 이기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도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불태워 없어질 날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뭐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아차리 이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은 살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는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끼어듭니다. 왜? 사람이 날마다 평안하고 잘되고 행복한 것 마귀는 시기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자,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정녕 너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더라. 자, 그런데 마귀가 또다시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먹으면 죽겠느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너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악을 구별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따먹어도 좋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에서 벗어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는데 분명한 것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중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서 벗어나요. 여러분 작은 것 같지요? 우리 배집사님이 이제 현장에 가서요 감리를 해요. 여러분 보시는데 우리 교회도 기둥이 뭐요? 큰 기둥이 있죠? 자 보세요. 저 기둥 한번 보세요. 자 다 눈 뜨고 여러분 기둥 보세요. 기둥 보여요? 커요? 작아요? 크지요? 왜 클까요? 무게가 지금 2로 몇 층이요? 10층까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3층이니까 7개 층이 7개 층을 따받아야 되면 기둥이 큰 거예요. 만약 지금 여기가 바로 옥상이라면 저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 기둥이 저렇게 큰 건 뭐예요? 무게가 엄청나게 많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기둥이 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건축할 때요. 지하실부터 쭉 올라오잖아요. 만약 3층이자 올라옵니다. 근데 3층 올라올 때 저 기둥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이런 철근들이 들었죠. 철근들이 들었으니까 철근을 먼저 세우고 철근을 묶고 자 위층에는 뭐요? 가림판이 없었잖아요. 3층 지을 때 없었으니까 이때 뭐요? 비가 오면 철근이 뭐요? 비를 맞지요. 철근이 녹이 쓸까요? 안 쓸까요? 녹이 쓰래요. 보세요. 녹이 쓴 철근은요.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저렇게 좀 보이지 않게 철근을 속에 집어넣고 완벽하게 해놨으면요. 녹이 쓴 철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안에서 녹이 계속해서 번져요. 그러니까 녹이 번져나게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녹이 저 엄청난 기둥을요. 나중에요. 균열을 만들게 해서 저 콘크리트가요. 균열이 생겨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작은 녹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번지다 보면 나중에는 저 엄청난 기둥을요 터뜨려버려요. 이게요 죄예요. 작은 것을 허용했어요.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정령 죽을까 하노라 여기까지만 내가 조금 양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뭐요? 그 죄로 인하여 나중에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기아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말씀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요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우리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개구리가 왜 죽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들었잖아요. 0.00026%인가를 1초마다 뜨겁게 온도를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전혀 못 느껴요.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손을 넣고 있는데 그냥 약간 뭐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온도를 조금씩 그런데 결국 나중에 뭐요? 뜨거워서 손이 화상을 입어요. 이게 뭘 말해요? 못 느끼고 있는데 불구하고 물은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균형 잡힌 신앙생활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면 괜찮겠지.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도 살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자마자 곧 자기 옷을 찢었고 이제 명령하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요시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가. 여러분 귀한 우리 모두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9절 한번 더 보실까요? 19절 같이 한번 또 보십니다. 시작.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된 모세 오경 율법책을 읽는 순간 바로 서기관 사반이 그를 읽어 그 앞에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는 바로 즉시로 듣자마자 바로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조금 이따 찢어도 되겠지 뭐 저녁에 이제 한가할 때 내가 찢어도 되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듣자 바로 그랬어요. 곧 듣자 곧 아멘. 여러분 말씀 듣고 곧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3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35장.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자 보세요. 지금 뭐에 대해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소유에 대한 부분을 균형 잡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니까 큰 부자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소유 중에서 그렇죠. 자기의 소유 중에서 양떼 중에서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어떤 결과가 나느냐? 그 뒤에 8절 보니까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리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관한 자 실게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이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냐와 그리고 느다넬과 또 아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자 보세요. 왕이 먼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솔선수범하니 자 결국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물질에 대해서 본을 보이니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물질에 대해서 이 나라 경제 대표들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솔선수범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저들이 내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배 터져 죽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이 다 내놔버리고요. 청와대에서 나와도요. 여러분 만약 문제가 없는 왕으로 청와대에서 나온다면 자기 생명 닿는 날 동안 국가에서 먹여 살려줘요. 알지요? 여러분 청와대에 가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게 모든 재산을 다 국가에다 헌납하겠습니다 해도요. 나오면 비서부터 차부터 시작해서요. 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국가에서 제공해줘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왕인 요시야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 유월절 제물로 주었는데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렸을 때 방백들입니다. 장관들이에요. 방백들이 즐거이 희생제를 드릴 때 방백들고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우두머리들까지도 다 그렇게 했다 했습니다. 누가 하니까? 왕이 하니까. 왕이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자기 소유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 여러분 본받을 만하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나라 지도자들 여러분 본받을 만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흠이 없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들이 왕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견고하지 못한 나라가 지금 우리 나라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왕이 되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정치를 바꾸겠다, 사람을 바꾸겠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꾸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나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치를 바꾸겠대요, 사람을 바꾸겠대요. 그런데요, 나를 바꾸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바뀌어야죠. 여기 보니까 요시아는 자기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먼저 자기 재산에 대해서 내놓으니까 장관들부터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우두머리다라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내놓는 거예요. 만약 이런 나라가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잘 살아요. 여러분 일부 계층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만 내놓아도 여러분 엄청난 돈이 지금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왜? 욕심부려서 못 먹고 살아.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딸이 땡전 한 푼 없대요. 아무것도 없는 게 땡전. 그런데 거기에서 최고의 변호사를 사고, 여러분 최고의 변호사를 한 번씩 사는데 돈이 얼만큼 드는지 아세요? 뭐 우리나라 변호사들 뭐 20억을 주고 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진짜 빵 하나 훔쳐먹어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요, 변호사 살 돈이 없어요. 빵 훔쳐먹다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제공된 변호사가 가서 변론하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못 나와요. 왜? 돈이 없어서.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도 호화 생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있다 보면은요, 돈 때문에 자기가 가진 죄보다 빨리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내게 있어서 소유에 대해서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욥은요 동방 사람 중에 큰 부자였다 그래요. 큰 부자. 그런데 내가 못해서 이 지금 큰 부자인데 자기의 물질이 다 뭐요? 마귀에서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랬을 때요, 자녀 잃고 이제 재물 잃고 난 뒤에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누구 같으면 욕하고 난릴까요? 그렇죠? 누구 같으면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지금 변호사 사고 난릴 거예요. 억울하다고, 나는 안 했다고, 나는 상관없다고,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럴 거예요. 한 번도 안 봤다고. 그런데 오늘 욥은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 다 죽고 그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도 욕창이 나서 기와를 팍팍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 소유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다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인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고.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했어요. 여러분 기아치 우리 모두도 이처럼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저야 뭐 없으니까 자유하겠지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있어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야 뭐 제가 알다시피 여러분이야 뭐 지금 있는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 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 무슨 뭐 갑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갑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성경은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갑부, 거부라고 그랬잖아요. 거부. 이걸 갑부라고 그래. 클 거자를 썼으니까 갑부. 여러분 이삭은 갑부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거부되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세우신 교회 가운데 여러분 자기 소유에 대해서 자유로우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세요. 왜냐하면요 물질 쫓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강팍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돈, 여자, 되니까 돈, 여자 된다 그러잖아요. 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신 온전하여서 하나님이 물질 주셨을 다스리시길 제 축원합니다. 돈 하다가 돌지 말고, 여러분 주어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우리는 변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내게 부자 되게 하실 때.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부자 돼도 변치 맙시다. 아멘. 부자 될 것을 믿죠? 아멘. 여러분 부자 꼭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자 돼도 변치만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왜?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의 소유 중에서도 여러분 3,000마리, 30,000마리 6월절 제물로 드렸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관들도 제사장들도 고위층들도 다 그렇게 했더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우리가 부자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변치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영하 10도에도 교회 나왔으니까. 아멘. 여러분 반드시 부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잡힌 바로 물질관만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자, 역대하 34장 우리 또 3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보면은요, 아직 어렸을 때,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8세라고 그랬죠? 자, 8세가 됐으면, 그럼 오늘 말씀 통해서 보니까 또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면 8했다 8을 더하면 몇이죠? 16살 때 어떻게 했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비로소 찾고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16살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 전에도 신앙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난 나이가 16살이라고 해요. 비로소 바로 조상 다윗의 하나님 만났다. 그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믿었던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나느냐?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말씀 또 다시 봅니다. 그 조상 하나님이 비로소 찾고, 자,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럽니다. 그러면 12년 했다가 8살 플러스 하면 몇 년? 20살. 나이 20살에 뭐요? 왕으로서 이제 나라를 정결하게 해요. 나라를 정결하게. 그러니까 16살에 하나님 만나고 또 2해가 지나서 20살에 나라를 정결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8 계속해서 나이가 지날수록 뭐요? 속이 들었다는 이야기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 나이가 지날수록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도 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에 걸맞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요, 내 나이 몇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나이 몇인데 지금 부르러 오면 나는 못 간다고 전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못 간다고만 하지 말고 나이에 맞게 살자는 거예요. 나이에 맞게.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요, 요시야는요 자기의 나이에 맞게 한 번씩 더 성장하고 있죠. 아멘. 나이에 맞게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나이에 맞게 성장해 있어야지. 성경 기록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같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근데 커서도 뭐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 되겠어요? 성장해야지요. 여러분 지금 은지와 도윤이가 뒤에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떠들고 그러면요, 여러분 쟤들은 뭐요? 이제 5살 6살이에요 5살 6살이니까 그러거니 해야 돼. 그런데 보세요, 만약 우리 강춘혁 원사님이 은지하고 도윤하고 똑같이 말해보세요. 그러면 온전하다 갈까요?
뭐라고 할까요? 똑같이 눈가사탕이나 빨아먹고 다니고 교회 와서 그럼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요? 모자라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요시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16살 된 만큼 16살에 짓을 하지요. 아멘. 그리고 이제 12년이 지났으니까 나이 20살에 맞는 짓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8살의 왕으로 세워놨는데요. 여러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믿음 생활하는 만큼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고전 13장 11절은 말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을요 버리는 단계에서는 하나씩 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8살 때 있었던 일들이 16살 되니까 버리고 16살 때 있었던 일이 20살 되니까 버리고 하나씩 다 버려가면서 뭐요? 왕으로서 31년을 바로 그 자리를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31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치리했던 왕 요시야는 한 단계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여러분 나이가 물론이 아니라 만약 왕이 되어져서 5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다르고 4년 다르고 5년 다르고 나올 때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들어갈 때는 뭐 60% 이상 국민들이 인기도가 보니까 뭐 60 몇 프로 그런데 뭐 중반쯤 되니까 30% 떨어지다가 나올 때 되니까 지금 4%로 떨어지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뭐요? 올라가야지요. 아멘. 그래서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뭐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올 때는 뭐요? 훨씬 더 인기 순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꾸로 가고 있다네. 거꾸로 가고 있다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바로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세요. 이제 말씀 정리해 갈게요. 히브리서 5장.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래된 만큼 젖을 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한 열린 만큼 여러분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1년 했다 2년 다르고 3년 다르고 달라서 1년 했을 때야 누구에게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2년 되었을 때는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는 10년쯤 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며 10년쯤 되었다 그러면 젖병은 떼야지요. 아멘. 여러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나이에 걸맞는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과연 나는 나의 나이에 맞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멘. 지금 우리가 외형적인 나이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나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나이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젖병을 떼자고 그랬잖아요. 젖병을 떼자.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젖병 들고 신방 가면 나는 아직 젖병을 떼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신방 오셨어요. 아니 무슨 젖병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아직 젖병을 못 뗐구나.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자 13절 시작.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젖 먹는 자가 되지 말고 신앙생활에서 선생 되기를 원하며 선생 되었다면 초보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젖병을 떼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단단한 음식을 먹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세 단계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사탄에 의하여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주리시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물리치셨지요. 두 번째로는 자기 소유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세요. 까짓 것 없어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실 줄은 믿습니다. 망했어도 안 죽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내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 있을 때 잘했을걸.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이요. 있을 때 제가 잘했더라면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저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내가 주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정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뒤에를 칸을 막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따뜻하지요? 따뜻한 편이에요. 지금 밖에 날씨가 영하 10도라니까 따뜻한 편이. 왜? 위에서 불 떼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위에 지금 440평 전체를 보일러를 깔고요, 위에서 24시간 불을 떼고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지금 난로 이것 가지고 여기 지금 이 정도 온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요. 그런데 위에서 불 떼주고 있어서 그래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여러분, 뒤에 칸을 판넬로 막고요, 뒤에 그 바닥에다가 전기장판을 깔고 사는데요, 창문이요 완전히 얼어가지고 물이 막 줄줄줄 흘러요. 거기서 3년을 살았어요. 거의 3년.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출근하려고 아침에 거기 이불에서 나오면요, 완전히 얼어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있을 때 잘했어야 돼.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나야 뭐 내가 잘못해서 나게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관계없지만, 제가 뭔 잘못이 있어. 그러니 그 생각을 하면요, 지금도요, 내가 미안해요. 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유에 대해서 여러분 견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자기 나이에 대하여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자 그랬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나이가 먹을수록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생활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모습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젖병이나 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하면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오늘 요시아는요, 나이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경험해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왕으로서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왕권만해도 살만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났던 시간을 바로 나이 16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만나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를 받아서 확실하게 바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의 말씀 보면 베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암소 2마리. 여러분 보세요. 아직 젖을 떼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울며 간다고 성경 기록해요. 울며 간다고. 여러분, 이 전나는 소 2마리는요 울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왜? 뒤에서는 지금 아직 젖을 안 뗐기 때문에 송아지들은 음매하면서 어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싣고 가야 될 언약궤, 법궤를 싣고 지금 베세메스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이 두 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냐고 가더라. 여러분, 기하지 않은 사무엘상 6장 12절의 말씀같이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여러분, 소도 이렇게 가는데 사람이 누리는 정말 치우치지 않냐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균형 잡고 가시길 좀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강하고 극기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다시 한번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 주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